네, 오늘은 제7과 심, 관계, 그리고 치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모든 일들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관계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7과 이번 기에 그 제목이 쉼, 관계, 그리고 치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또 요셉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용서의 은혜가 요셉에게 이르러 왔고 또 어떻게 마음의 치유와 참된 쉼을 누리게 되었고 또 그 요셉에게 이른 그 용서의 은혜가 어떻게 임해서 형들에게도 쉼을 나누는 자가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공부 책을 보니까 학대에 대한 말이 나와요. 그래서 8월 8일 일요일 소재에는 과거를 마주하다. 바로 우리의 상처를 마주하다라고 번역을 이렇게 말을 바꿔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대, 우리는 모든 예수님의 피로 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그분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타인을 학대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소유를 공격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학대 그러면 육체적으로 때리고 육체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것만을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정신적인 학대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적인 학대를 하는 사람이나 그 정신적인 학대를 당하는 사람도 그것이 학대인지를 모르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 아내가 남편을 학대하는 수도 있고 또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기도 하고 요즘은 또 자녀가 부모를 학대하면서 이런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대를 하면서도 이렇게 죄의식 없이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심한 학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학대하면서도 자신이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학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처로 생긴 모든 학대들이 죽음까지 몰고 가는 무서운 질병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지 않고 우리가 받은 스트레스대로 우리가 받은 유전적인 면 그대로 우리가 또 환경에서 받은 그런 상처들을 그대로 우리 마음, 몸과 정신까지도 우리가 학대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도 학대하고 하나님도 학대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을 때는 영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이 벗었어도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면서부터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옷을 스스로 만들어 입었고 그 수치를 가리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는 아무리 가린다 해도 가려지지 않고 계속 나타나서 힘없는 노력을 하는 헛수고인 노력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우리 조상들로 받은 그런 부끄러움의 수치가 바로 죄의 상처인 학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학대인 부끄러움은 자신의 존엄성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학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귀하게 여기지 못함으로 학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학대는 눈짓으로 상대방을 조이고 또 말로 상대방의 양심을 억압하고 또 행동으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상태를 학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은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묶는 무서운 이기적인 죄의 본질의 질병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 부부들 간에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증오와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차서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암을 유발시키게도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제가 한 간호원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한 병원에 어떤 아저씨께서 입원을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식구들이 아무도 이 아저씨를 방문을 오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바빠서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병원 측에서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퇴원을 할 때가 되었는데도 아무도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보호자가. 그래서 다른 곳에다가 연락을 해갖고 그 주소를 찾아서 수소문해서 가보니까 집을 팔고 식구들이 다 이사를 간 상태였다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평생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결혼 언약을 맺었는데, 이런 사탄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분리를 가져오고 이런 슬픈 사연들을 들을 때 얼마나 이것이 슬픈 일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본질로서는 이렇게 학대를 하고 상처를 준 사람들을 스스로는 절대로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조상들의 유전을 받아서 그들의 이기심의 상처들을 드러내면서 요셉을 학대하여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으로 파는 일을 당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부족함 없이 살던 요셉이 다른 나라에서 종노릇하면서 그 느끼는 분노와 원망과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자신을 학대해서 판 형제들의 소행에 자신을 묶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무서운 상처의 짐을 날마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은혜를 누리면서 자신이 당한 모든 상처들을 십자가에서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마음속에 쌓였던 미움과 증오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결국엔 십자가에서 완전한 죄짐을 벗게 되고 치유를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학대하는 그 사람, 우리를 학대하는 그 환경, 우리는 피할 수는 없지만 십자가를 통해서는 많이 익으면서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모든 생각과 감정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기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상처가 돼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함께 연합할 때 우리가 당하는 학대를 이길 수고, 우리를 학대하는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들도 용서가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 개인의 경험이 되었을 때 용서할 수 없는 그 학대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또 용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 우리가 어떤 죄인이고 또 우리가 하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학대를 통해서 다른 자들에게도 학대를 했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될 때 그 학대가 바로 예수님에게 한 사실이 가슴에 믿음으로 와지면서 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날 괴롭히고 인간 취급 안 하고 존재를 완전히 짓밟아버린 그 영혼도 감싸 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고통과 아픔을 당하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히히덕거리고 즐기는 모습들, 바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신 그 기도가 바로 날 향한 용서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날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예수님을 우리 심령에 받아들이게 되고, 그 사랑의 강권으로 날 핍박하고 날 학대하는 그 원수인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영혼의 이런 상처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셔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요셉을 단련시키셔서 믿음의 그릇으로 재창조하신 후에 그를 애굽의 총리로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오직 우리의 자아의 죽음만이 이 학대를 이길 수가 있고, 또 우리를 학대하는 그 환경에서 또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고 또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세월이 흘러서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준 후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그는 결혼을 하여 2명의 자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의 기근이 시작이 되어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찾아 애굽에 와서 또 형들을 만나는 기회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2장 7절부터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바라보았을 때 요셉이 과거에 집에서 꿈꾼 그 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신다라고 하셨듯이, 이미 요셉에게 성령을 통해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연단하기 위해서 또 감옥 속에서의 광야를 허락하시고, 그러면서 그 꿈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꼴 지으게 하시면서 이런 애굽의 총리로서의 일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형들을 얼마나 믿고 그런 형들을 복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의 그런 모든 상처들과 형들에 대한 그런 받은 학대들을 치유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요셉은 그 예수님의 은혜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믿음의 그릇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요셉의 과거의 상처된 학대를 다시 형들을 보면서 마주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요셉의 마음을 통해서 치유된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요셉 안에 예수님의 능력을 또 보게 됩니다. 8월 9일 소지 월요일 무대를 준비하다. 이사야 59장 2절에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있습니다. 용서의 경험은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기 이전에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요셉은 과거에 자신이 상처받은 것들을 다 치유받았기 때문에 형들을 만난 기쁨으로 또 그들을 떠나가서 또 혼자 울고 돌아와서 형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을 통해서 요셉을 해하려고 했던 과거의 사실을 듣게 되고 또 그런 모든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요셉을 학대한 형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고 또 그래서 더 이상 보자질쟁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버지 감시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또 생각했었습니다. 또 아버지의 사랑만 가득하고 또 철없는 동생을 통해서 그런 듣는 꿈의 소리가 너무 듣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요셉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꿈의 소리도 듣지 않고 이제는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자유로워질 것으로 알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나긴 세월 동안 자유함커녕 죄책감에 시달리고 더 불안감을 키웠고 또 하나님이 혹시 자기들을 처벌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매일매일 쉼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었습니다. 그 반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종이 된 요셉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옥의 속박 가운데서도 살아왔지만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치유를 받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심을 누리면서 살아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들에게는 요셉에게 저지른 죄가 항상 그들 앞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가 될 수가 없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심을 누릴 수가 없는 상태였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상처의 이기심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여기 5절에 4절에 말씀하시기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하시면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신이 묶여있던 상처인 학대와 고통과 무서운 짐에서 해방을 누렸기 때문에 그 누린 그 은혜를 형들에게도 먼저 자신이 베풀면서 그 형들이 요셉을 팔고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게 했던 그런 죄짐에 묶여있는 그 죄들을 내게서 해방시켜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또 거룩한 나라고 또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빚진 자에게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생명의 일인 것입니다. 여기 또 8절에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라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형들을 위로하고 또 용서의 그런 마음을 드러내면서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고 또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울 때 그때에서야 형들이 마음이 안심이 되어 입 맞추며 같이 형들도 울고 요셉과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 나오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그 빚을 탕감받은 그 기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지은 다른 사람의 죄도 탕감해 주게 되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쉼이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형들과 요셉이 만나는 그런 무대를 이제는 마련을 하셔서 서로 만남으로 서로의 관계의 회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8월 10일 화요일 소재 용서하고 있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그런 모든 그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에게 상처 준 모든 사람들을 까지도 잊어버리는 그 사실 잊어버리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런 용서는 마음에서부터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또 관계가 너무 불편해서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또 마음은 원하지 않지만 내가 용서를 하고 화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앞으로의 일이 생기면은 어떤 일들을 맞이하게 되면은 다시 그 상처는 다시 드러나고 다시 또 살아나서 더 그 상처가 굳어지게 되고 더 큰 마음의 상처로서 원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인간의 방법으로 용서해 주기를 또 실천하고 선택을 해야 되지만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공로를 붙잡고 주님께 자신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또 주님의 용서를 우리 심령 가운데 받아들일 때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요셉과 같이 나 자신도 치유가 되고 또 다른 자들도 내가 받은 그 용서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죄란 무엇인가요? 죄는 바로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하나됨에서만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의 정신이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이런 사랑을 또 나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자아가 죽을 때만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선물이고 용서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어떤 상처의 학대 속에서라도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바로 다른 자들을 용서케 하는 은혜를 만들어내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음으로써만이 죄의 가증한 정체를 분별하게 되며 마침내 우리의 심령의 영혼의 성전에서 죄에 속한 모든 상처와 모든 학대들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허물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 자신 스스로 할 수 없는 용서를 내게 맡기면은 너를 통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그 용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할 수 없는 용서를 할 수 없는 그 우리 마음을 주님께 맡기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용서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르러 왔을 때 우리 안에서 그 용서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그런 말씀의 실체들이 늘 드러나면서 몇 번이 문제가 아니라 용서 안에서 용서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몇 번 용서해 줄까 하는 질문이 아닌 이미 용서된 은혜로 용서 안에서 쉼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안에서는 용서의 경험 안에서 완전한 용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8월 11일 수요일 소지 구체적으로 용서를 실천하기. 우리는 계속 무화과 나무 옷으로 우리의 상처를 가리고 또 가리면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도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 발가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내서 나에게는 부끄러움과 수치밖에는 없고 온통 상처투성이이고 학대로 인해서 온전한 것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으로 이끄셔서 우리 자신의 상처투성이인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상태를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조금만이라도 의지할 것이 있고 선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제 본질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우리 자신의 그대로, 이기심의 상태 그대로, 욕심의 상태 그대로, 교만의 상태 그대로 나란 존재를 유지하면서 십자가는 거부하고 하나님의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우리인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인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이런 감옥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을 보디발의 집의 종으로 있게 하고 또 보디발 아내를 통해서 믿음을 시험하시고 또 감옥으로 이끄셔서 요셉의 상태를 점점점 자신이 냄새나고 상처투성이고 선한 것이 없는 자신을 보게 하시면서 요셉 자신을 하나하나 벗어버리게 하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서 생명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도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도 요셉과 같이 치유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학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도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또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아무리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의 상처가 너무너무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8월 12일 목요일 용서한 후에 얻게 되는 쉼. 우리가 쉼을 만들려고 한다고 그 쉼은 우리가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멋있는 곳에 가서 식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여행을 즐긴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이런 쉼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용서를 통해서만이 이 쉼이 이르러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형들은 혹시 요셉이 자신들을 미워하여 자신들에게 악을 갚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50장 16절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하여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18절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을 만나서 그런 요셉의 변한 모습을 보고 그들이 그런 쉼 속에 있을 수도 있었지만은 근데 여전히 이렇게 두려워하고 또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요셉의 마음은 가슴이 아팠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 하였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 기르리이다. 이 요셉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케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용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또 생각나게 합니다. 38장에 창세기 38장에 요셉이 이런 사람으로 재창조되어 형들에게 구원 얻는 길로 인도하고 또 그런 참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쉼을 나누는 요셉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요셉이 이렇게 된 이유는 여기 38장 42절에 애굽에서 바로가 꾼 꿈을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하면서 그 애굽의 왕으로부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8장 42절에 자기의 그 바로 왕이 이제는 그 그 애굽을 치리하라고 하면서 치리하는 총리로 임명을 하면서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리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또 버근 수레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요셉의 꿈이 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시고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심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인장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운 것은 바로 반지를 끼웠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인, 하나님의 품성, 율법의 사랑의 정신을 드러내는 자인 것을 요셉이 경험하였던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런 구원의 경험, 재창조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이런 용서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런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그런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과거에 입었던 그 색동 옷은 인간이 만든 인간의 공로에 대한 공로로 만든 옷이었기 때문에 그런 감옥에 들어가서 인도되어 감옥에서 그 감옥 옷을 입게 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또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마포 오신 그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되므로 그 입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요셉의 신앙의 여정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요셉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소유했던 것은 바로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재창조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해가는 그런 상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은 그 용서의 은혜는 어떤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죄의 본질로 보는 눈은 남의 죄가 나의 죄보다 더 커 보이고 내 상처가 남의 상처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학대하고 상처 준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용서받은 죄인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용서받은 죄인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 무거운 죄를 용서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감사의 은혜로 자신을 학대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자들도 넉넉히 품고 자신 안에 계신 용서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받은 은혜를 다른 자들의 빚을 탕감하게 나누어주는 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고 또 여러 학대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쉬지 않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힘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요셉의 용서받은 경험의 은혜가 그 형들에게 임한 것 같이 지금 회개하고 그 피의 공로만 의지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상처받고 학대받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그 한없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므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관계 속에서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쉼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생명의 호흡이 되시고 생명의 숨이 되어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교과 공부 제7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